할렐루야, 은혜가 넘치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부활행전 가운데 큰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이 진짜 팬인지 제자인지 진단하라.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는가. 믿기로 결단만 하는 것과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팬에 불과하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팬인가요? 아니면 제자인가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다 보면 사울과 다윗 두 사람의 삶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비슷한 상황, 다른 길을 걷는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사울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왕권과 안위를 쫓으며 살아가게 되죠. 다윗도 동일하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친 왕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분명한 사실은 둘 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들이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용이 소개되어져요. 지난 시간의 사건들을 잠깐 정리한다면 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끊임없이 도망치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노베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아둘람으로, 아둘람에서 그일라로, 이제 그일라에서 다시 십광야로. 마찬가지로 사울도 다윗을 쫓아 끊임없이 추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은 10사람들이 다윗의 행방을 사울에게 밀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10사람이 기브야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본문에서 얘기하는 10사람들은 10명의 사람이 아닙니다. 지역 이름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밀고 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고 싶었을 겁니다. 사울도 참 비겁한 것이 이미 이전에 다윗이 그의 옷자락을 벤 것을 두고 후회하며 다윗에게 용서를 구했었죠. 그때 사울이 다윗에게 무엇을 말하나요? 사울이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뒤이어서 사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내 후손을 끊지 말며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사울은 이미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사무엘이 죽기 전 사울을 버리고 다른 왕을 세울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울은 지금 포기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내가 이곳까지 오르려고 내 젊음, 내 열정, 내 온 삶을 갈아 넣었는데 여기서 무너진다고? 만약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사울은 깨달았어야 합니다. 군대를 몰고 다윗을 찾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썼어야 했죠. 그러나 사울은 끝끝내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이 군사 3,000명을 이끌고요, 자신의 생명을 취하지 않았던 다윗을 또 죽이러 쫓습니다. 이제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 군사들과 견고한 진을 치고 다윗을 치기 전 준비를 하며 잠시 숨고르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잠을 자게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깊이 잠들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다윗은 알지 못하죠. 그러나 다윗은 견고하게 지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믿음을 사용합니다.
자신이 직접 사울의 견고한 군대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적진의 중앙, 그것도 왕의 침실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저하지 않고 들어가게 되죠. 이 무방비로 잠든 사이, 이 견고하게 진친 곳을 지나 침실에 도착합니다. 이때 다윗의 충직한 신하였던 아비새도 함께 했습니다. 그때 다윗 곁에 있던 아비새가 이렇게 말하죠. 왕이시여,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한 방이면 됩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여러분, 이때 다윗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비새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기회가 아닌가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 골칫거리 사울왕, 미친 왕 사울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다윗은 지금 육적인 관점으로 상황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인식하고 믿음으로 해석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입니다. 사울이 잠잘 때 다윗이 가져온 물건은 무엇일까요? 1번 머리카락, 2번 옷자락, 3번 태블릿 PC, 4번 왕관, 5번 창, 6번 신발, 7번 물병. 이 중에 정답은 2개입니다.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댓글 남기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축하의 마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짜잔! 네, 정답은 창과 물병이죠. 창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고요. 물병은 전쟁터나 광야에서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탐이 나서 그것들을 챙겼겠습니까? 사울의 생명이 자신 손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결백하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증명한 셈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쫓는 일에 인생을 허비했지만 다윗은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만 따르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최근 나오는 드라마들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대하며 상황과 조건에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십니다. 이번 주부터 21일에 부활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3일간 특별 프로그램과 생수예배로 충만한 시간이 되셨으리라 생각되는데, 혹 아직 함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저녁 특별 프로그램 꽃고무가 진행되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환경과 상황에 쫓기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여 현장에서 특별 집회로 함께 만났으면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의 인생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서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울처럼 어리석은 선택하지 않고 다윗처럼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부활행전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